예,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관계없이 주님만 혼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든 아니면은 또 죽은 자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비슷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완전한 보장을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주님의 부활만큼은 그 나의 부활로 연결돼서 나의 부활을 반드시 보장한다, 반드시 보증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부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의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혹은 전혀 믿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몇몇 여인이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일 먼저 전해주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와 함께 그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아하, 우리와 함께 같이 갔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제자들의 그 증언조차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주님 말씀 들으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꾸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내가 들은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 히말라야에 가면은 한 희한한 새가 있다 그래요. 그 새 이름은 야맹조라고 합니다. 야맹조. 그런데 이 야맹조라는 새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낮에는 실컷 놀고 노래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새도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디서잖아. 그래서 이제 새들이 전부 새 집들을 짓고 그리고는 거기서 지내는데 이 야맹조는 밤에 눈 붙이고 잘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른 새 집을 기웃거리면서 하룻밤만 재워줘, 하룻밤만 재워줘 그럽니다. 다른 새들이 안 그래도 우리도 좁은데 야맹조 좀 등치 큰 녀석들이 들어와서 자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자리 없어, 저리 가 하고 밀쳐내고 구박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겨우 마음 좋은 새를 만나면은 하룻밤 얻어 자기도 하고, 이렇게 참 슬퍼하면서 어떤 때는 서러움에 눈물도 흘리면서 맨날 이런 결심을 한다 그래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가 내일은 반드시 집 지으리. 내가 이런 서러움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데요,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놀기에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놀면서 노래하다가 밤 되면 또 남의 집 기웃거리면서 야단 맞고 쫓겨나고 슬퍼하고 울면서 또 노래한다. 내일이면 집 지으리, 내일이면 집 지으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죄 짓고 살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사회로 나가면은 또 죄 짓고 살다가 그 다음 주일 날 오면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죄를 짓고 우리 주님 마음 슬프게,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또 나가면 또 죄 짓고 또 매주 와가지고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나이다. 근데 그걸 30년째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야맹조는요 맨날 내일이면 집 지으려다가 평생 집 못 짓고 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과의 부활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정말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병든 자가 오면 그들을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배가 고파서 오면은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광경을 어디 한두 사람이 봤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만은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가장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지역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훨씬 더 많은 주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만 다 그들이 보았잖아요. 봤으면 믿어야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정말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지만 결국 그는 죽게 되어서 그는 천국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죽어서 역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다 품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쉬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내게 찍어주셔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그들에게 간다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 가운데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설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모세와 그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믿겠다 그래요. 또 속담에도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봐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그들이 보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지만은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믿음이 많이 청년 시대에 떨어졌을 때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보여주세요. 못 믿겠거든요. 제 눈앞에 팍 하고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의지하면 사탄에게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에 의지하니까 사탄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희한한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택하신 자들,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믿음에 떠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사모하며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냔 말이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조차 우리는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과 관련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래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눈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까지 제자들도 참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거 가지고는 이 사람만 하고 저 사람만 하고 이 제자가 아마 저 제자 안 믿어요. 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도마는요,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 제자들 다 봤다고 믿겠다 그러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주님을 보고 그리고 손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도마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우리 주님 믿겠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 보고 믿었잖아요. 안 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본 것을 믿는다. 눈에 봐야지만 믿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는 미혹을 많이 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저 출애굽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시내산을 거쳐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는데 그 위에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80km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뺑뺑 돌고 돌아가지고 40년에 걸쳐서 그들이 겨우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그나마 다 가지를 못했죠. 그렇죠? 광야에서 다 멸망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간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지나도록 가지를 못했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올라가서 얻으라. 네, 올라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두셨으니 너희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전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순종했죠?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었단 말이죠.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겠다. 내가 경험해야지만 믿겠다라는 것은 이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불순종과 또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이 정확해요? 봐야지만 믿겠다 그러게요? 사람 눈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 눈이 부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가 의왕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청계 쪽으로 가면은 우리 분당으로 올라가는 옛도로 거기를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새길이 있는데 청계 공원묘지 쪽으로 가는 그 새길이 있는데 거기에 도깨비도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저 사진에 나오는 거 저기 혹시 가보셨어요? 의왕시에 사신 분이 저기를 안 가봤다 그러면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로인데요. 제주도에 하나 있고 의왕시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도로가 왜 도깨비도로냐? 전 처음에 저 소개를 받고는 일부러 우리 교육자 팀하고 교회 봉고 타고 가봤어요. 갔는데 자 여기 유명한 데를 왔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기아를 중립으로 놔달라 그랬어요. 중립으로 딱 놨더니요. 분명히 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가보세요.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요. 저 밑에 굴다리가 있고. 중립을 놓으면 앞으로 갈 줄 아는데 이 차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도깨비도로예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중립에 뒀는 차가 뒤로 가니까 도깨비가 뒤에서 끄는 것 같다. 그래서 도깨비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했다 그래요. 신문을 보니까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이 뒤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르막이래요. 오르막. 그러니 중립이 넘으면 당연히 뒤로 가죠.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뒤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보이냐? 착시현상이래요. 착시현상. 착시현상 아시죠? 예, 이렇게 길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굴다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도로 그랬지만
알고 나면은 싱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눈이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걸 자꾸 우기고 주장하면요, 우리도 감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주장하다가 여러분이 내 눈이 틀릴 수도 있죠 하고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 저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가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보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서 봤더니 그 땅 형편없고 거기 있는 사람, 야, 고인들이 진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에? 우리는 가서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겨서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땅 아무 쓸모없는 그런 형편없는 땅이니까 우리 뭐하러 그 땅 때문에 여기까지 와. 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오는 건 하나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고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다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히 굳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생고구마, 고구마 아시죠? 이 생고구마가요, 먹기 전에는 딱딱하지만은 이것을 계속 삶으면 어떻게 돼요? 야,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맛 좋은 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는 아침에 고구마를 먹고 왔습니다. 참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고구마가 삶아지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고구마 같은 그런 완악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 성령의 불로 녹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뭘로도 녹아지질 않아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태워질 때 우리가 우리의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주여 내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안 봐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큰 지금 차이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은요, 정죄를 받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천지 차이가 딱 하나로 인해서 가려지게 돼요. 딱 하나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왜요? 이미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내가 그것을 거부하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뭐가 큰 죄냐?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짓는 죄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내가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치료해보고 저렇게 별의별 약을 다 구해다가 먹어봐도 안 낫고, 별의별 의원을 다 만나,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원들은 다 만났지만 이 사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거 내가 아는 병인데
그런데 그 약에 아주 즉효인 약초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약초만 먹으면 물론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약초만 먹으면 그 사람 병 금방 낫는데, 그러면서 내가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약을 한번 좀, 왜 다른 사람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보겠다고 자기 몸종을 데리고 둘이서 말이죠, 전국 방방곡곡 산골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약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다가 뱀에도 막 물리고 말이에요. 넘어져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예? 그러면서 참 죽을 고생, 천신만고 끝에 어느 절벽에 붙어있는 그 약초를 드디어 구하게 됩니다. 이야, 됐다. 이 약만 먹으면 그 사람이 살 거야. 그러고는 그 약을 구해가지고 가까스로 다리를 절면서 오다가 아그만 낭떠러에 떨어져가지고 죽고 말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몸종이 그 약을 어쨌든 가져다가 자기 옆에 이웃에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약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약을 구하다가 아그만 낭떠러에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를 꼭 이 약을 전해드리고 이 약 때문에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을 거부합니다. 나 이 약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먹어요 하고 거절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고 그 약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나서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약 때문에 내가 생명까지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 약 먹었어도요 얼마 못 살잖아요. 아마 몇십 년 더 살다가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얻으면 100년 200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주셨다. 왜요? 그 길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신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날 아침에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게 영생을 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딱 이 한마디면 돼요.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게 영생을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만 하시면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굉장히 귀한 것일수록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요? 값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값이 붙었다는 것은 그 가치가 정해져 버려요. 그러나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주시는 이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구원의 선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은혜는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만 믿음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소소하게 우리가 또 경험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작은 선물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믿음의 큰 선물도 있지만 믿음의 또 작은 선물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근래에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작을 소자, 확실할 확자, 그 다음에 행복할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이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이것이 좀 뭐랄까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소비트렌드 연구소에서는요, 올해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거, 이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쓴 거는 아니고, 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1990년대 중반에 수필집을 하나를 썼는데 거기에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확행이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에게는 뭐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냐. 이런 빵집에 가면 빵을 갓 구워서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빵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탁 찢어가지고 탁 속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을 먹을 때 우리는 소확행을 경험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집에서라도 좋아요. 집에서라도 빵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딱 꺼내자마자 김이 모락모락할 때 탁 찢어가지고 가운데를 싹 파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뭘 먹으면서 우리는 행복에 잠겨들죠. 그렇죠? 그거 먹으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경험한 거는요, 자기 방에 이제 그 옷, 속옷 서랍, 그 쌓인 속옷이 쫙 쌓였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별도 희한한 행복도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이분이 또 하는 얘기는, 이분은 아주 탁탁한 햇빛을 받으면서 브람스의 신뢰악을 들을 때 자기는 행복에 빠진다. 또 새 옷을 사가지고 면을 사가지고 빠른 다음에 이걸 처음에 탁 입을 때 면 냄새가 확 풍길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것이 소확행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비슷한 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또 아주 좀 피곤할 때 어떤 카페에 딱 들어가 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탁 들이킬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하죠. 저 같은 사람은 라떼를 먹어야 행복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그 한 잔, 그 값이 얼마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참 너무 행복하다, 그런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등산 좋아하는 사람, 추운 날씨에 정말 추위에 떨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가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게에 말이죠, 뜨끈한 국물에 컵라면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그거 마시면서 우리는 소확행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소확행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 제 방 서랍에 맨 위에 있는 건데, 서랍을 딱 열면은요, 까만 양말이 줄 서서 날 신어주세요 하고 쫙 돼. 걔네들을 볼 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반 이하로 예를 들어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로 작게 남아있으면 좀 불안하기 시작해요. 가만 이거 떨어지면 나는 양말 갈아 신지 못하고 냄새나는 양말 또 신고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에 저는 불안해. 제 아내는 안 그래. 제 아내는 아니 아직 5개나 남았, 이거 가지고 신고 빨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양말을 줄 서서 거기다가 채워놔야지. 그게 제 행복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정말 나는 행복하, 이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 때 우리는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뭐예요?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인생에 좋은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걸 위해서 어떤 대가를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원어로 보면 그게 토부예요. 들어보셨죠? 토부. 이 토부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매일매일 만드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돼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기에는 신호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것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좋았더라.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야, 참 좋구나. 야, 참 감사하다. 이런 걸 느낄 때 이것이 뭐예요? 토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확행은 토부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다가 그렇죠? 어제 같은 때 계란 6,000개를 삶았잖아요. 하나하나 포장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삶고 또 포장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왜 행복함을 느끼죠? 야,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고 이걸 전해줄 때 받는 사람이 오, 계란이네요.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토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으로는 힘이 들지만은 이거를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어제도 저도 이렇게 싸가지고 어제는 뭐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계란을 주니까요. 여기저기서 달라 그래요. 금방 계란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은 딱 봤더니요. 계란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 부활절? 그러더라고요. 계란 받 부활.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활절. 그러니 뭐 됐죠. 그죠? 왜요?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주려고 그랬던데 본인이 다 알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토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방을 하다가 토부를 체험할 수도 있고 멘토링을 하다가 토부를 체험할 수도 있고 부엌에서 봉사를 하다가 토부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곳곳에다가 토부들을 다 심어 놓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토부를 또 뭘 하다가 여기도 토부가 있네. 그런 것이 모일 때 우리는 진정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토부를 찾지 말고 내 주위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토부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